요즘 이 급변하는 세상, 너무나 변화가 많은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 직장 문제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제 보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그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중에 이 문 닫는 주유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막 고속도로도 새로 많이 완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도 줄어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막 전기차, 수소차 이런 차들이 늘어나니까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서 그렇게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은 아마 뭐 휘발유 사용하는 모든 주유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제 시련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기사도 봤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전기차 보급률 5%, 자동차 정비업소 13% 폐업.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투입되는 부품이 대략 한 3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품 공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만 개나 되는 많은 부품들이 지금 여러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또 유통하는 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는 또 그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를 고치는데 또 이것들이 쓰여지는데,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은 이 어마어마한 그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니까 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위기는 자동차 관련 산업만 위기가 아닙니다. 뭐 은행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다가 은행에 가보면은 깜짝 놀라요. 창구가 너무 줄은 거예요. 그거 다 직원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은행 지점 자체가 막 굉장히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행이 잘못한 게 없고요. 이제 손님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기계를 상대로 하는 일이 뭐 거의 이제는 주를 이루다 보니까 뭐 은행의 지점은 앞으로 점점 더 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살던 거 익숙한 거 이런 데 안주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 경고를 담은 책들이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류의 책 중에 하나가 딥 체인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딥 체인지 or slow death. 우리말로 하자면 근원적인 변화를 감행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든지. 이거 섬뜩한 경고 아닙니까?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이 뭐 예전에는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정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마다 급격한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천천히 망하게 될 거다, 천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내용이 참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때 저는요 그 책을 가방에다 넣고 소지하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뭐 그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책에 관심이 많았냐 하니까 교회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뭐 옛날에 하던 그 방식대로 목회해가지고 이제 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 구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변화를 감행하든지 점진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처럼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아시잖아요. 지금 소수의 성도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2년 가까이 교회를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또 6월 달에 정부 발표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주사 2번, 백신 주사 2번 맞으면 이제는 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에 부푼 발표를 듣고, 그래서 빨리 주사 맞기를 원했는데 지금 와서 소용이 없대요. 또 이제 3번째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이상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백신 주사 자체가 이게 무기력해질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이제 언제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날이 오겠느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을 합니다. 가정에서 그거 TV 켜놓고 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코로나가 사라져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 교역자들에게 지금 한 1년 전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 방식 가만히 있으면은 다 찾아오겠지,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그 시절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변해야 된다. 절대로 가정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의 예배가 역동적이고 현장에서의 이 만남의 축복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변신하지 않으면 뭐 아까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Deep Change와 Slow Death,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이력서의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것 갖고는 지금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꿈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감사도 표현하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또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 전하다 붙잡힌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도자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버렸죠.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바울이 감옥 갈 수 있나? 뭐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외부의 공격도 극심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믿음 위에다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유사복음, 이게 살짝 이단이다,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이 유사복음으로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로 봐서는 그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바울이 격한 표현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그게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 유대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이런 격한 표현을 쓰는 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면 바울이 뭐하러 이런 반응을 하겠냐고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빌립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이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공격이 심하고 아무리 혼란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중심을 잘 세워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엿새 내내 악한 공격과 무슨 드라마를 켜도 무슨 뭐 영화를 하나 봐도 계속 오늘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에 접해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수선하고 복잡하다가도 주일날 종이 인도하는 이 예배에 함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 얼마나 제가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뭐 목사만 꾸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안정감을 주는 성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아내와 남편은 물론이고 참 교회에서 만나는, 다락방에서 만나는 불안해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참 안정감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꿈,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같이 꾸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이게 뭐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위기예요. 이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뭐 풀려날 건지 이대로 죽을 건지 너무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안돈하고 안심시키면서 그런 권면에 글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3가지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도 이걸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첫째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러나가 2번 나오는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뒤에 나오는 그러나인데요, 먼저 앞에 나오는 그러나를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 4절에 나오는 그러나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니들이 육체를 자랑하지만 그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치면 내가 니들한테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그 자랑하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4절부터 쏟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쭉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 그 자기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한 바울이 그 다음 7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자기가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뭐 엄청난 그러나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러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자랑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참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남을 밟아 뭉개거나 아니면 자기가 밟혀가지고 비참해지거나 이것밖에 없는 율법주의자 같은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7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이 놀라운 그러나를 통하여, 여기 말하는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껍데기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지금 강조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고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동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겠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요 짧은 두 마디는요 그야말로 삭개오의 인생을 진짜 너무 멋지게 함축한 표현 아닙니까? 황금만능주의예요. 욕먹으면 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로마와 결탁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난 마귀랑도 손잡을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돈 버는 일에 뭐 욕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삭개오의 가치관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아이고 예수 믿고 인심 후해졌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나쁜 말 있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가지고 뭐 정성같이 쓰면, 그런 말 믿는 사람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리 정성같이 쓰더라도 개같이 벌면 안 됩니다. 그건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돈 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던 그가 아낌없이 내 소유의 절반을, 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변화의 그러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변화의 그러나가 가져다 주는 능력, 가치관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 신비로워요. 딱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결혼은 앞두고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다 개척 안 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산에다 개척할 뻔했는데 이 두 사람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참 귀해요. 이제 이 두 예비 부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 부부는 분당 우리 길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9교회로 가기로, 일만소도 파수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다 손편지로, 뭐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저 지난 한 주 내내요, 뭐 이 편지를 막 성경 다음으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고요, 오늘 이 설교 총 정리하는 결론에 가서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지만 성경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기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자 매주 당연하게 출석하던 예배에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많은 생각이 찾아오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갈등이 온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와가지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1년간 미국과 유럽으로 교환학생으로 가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관성 때문에 몇 번 캠퍼스 교회를 출석했지만 유럽에서는 정말 교회가 없는 도시로 가게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경험한 이 청년이, 이 자매가요,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우울증, 불안,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함, 자살 충동, 중독 등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해외에서 15개국 나라를 마음껏 여행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며 즐거운 순간도 많았습니다만 그 어떤 것을 경험해도 기쁨과 행복은 잠깐뿐이며 한계가 보여서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못 떠나요. 이제 막 해방이다, 막 부모님도 떠나고 막 교회 가라고 강요하는 또 가족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막 마음껏 살았는데 그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우울증, 불안,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자살 충동, 중독,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 있던 이 상황인데요, 그 당시로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안 나오셨는지 그 추천을 하시더래. 어머니가 그 분당 우리 교회 한 가봐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부를 나갔는데요, 이제 대학부 목사님 만나 상담을 했더니 이런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더니 이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청년 보고 뭐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나와봐라. 다 이 자매같이 이렇게 갈등하는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대학부인데 와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지만요, 뭘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 신혼 때는요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이거 뭐 전도도 못하는데 애나 많이 낳아야지, 전도도 못하는데 애나 낳아가지고 그 예수 믿게 해야지. 그거 100% 농담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애 많이 낳는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철 드니까, 나이 드니까 회의가 오는 걸요. 뭐 왜 회의가 옵니까? 오늘 교회 교육에 진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이 7절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뭐 좋은 친구도 많고 참 교제도 잘하고 교회가 참 좋았지만 저를 돌아보면 교회 생활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7절의 그러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연대해서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우리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따라가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7절의 그러나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그러나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국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막 자기가 추구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구하던 모든 걸 다 내다 버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가 없는 배설물로 여기면 불교 스님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가 우리보다 버리는 거 더 잘 가르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버리는 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바로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종교생활 하느라고 부모가 강요하니까, 그 순장님이 자꾸 요구하니까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 끌려다니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서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를 얻고 할 때 이 얻다라는 이 단어는 케르다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고대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가 왜 케르다이노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요, 이 상품을 저 상품으로 교환하는 교환 거래를 의미하는 고대 상업 용어를 쓴 바울의 의도가 뭐겠냐고요. 그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손해보고 살아야지,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냥 불행해도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이게 그리스도를 얻고가 아닙니다. 이게 상업 용어라니까요. 여기 나오는 케르다이노 이 단어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이게 케르다이노예요.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예수 믿는데 그냥 이 즐거움도 그냥 그 주를 위해서 바치라, 행복도 주를 위해서 바치라, 십자가 져라, 그래서 얻는 게 그리스도를 얻고가 아니에요. 저울질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89년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원래 저는 이제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40살에 한국에 와서 이제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차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돈 버는 일에 막 인생을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중단시키셨잖아요. 89년도에 그 하던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목사가 돼서 청소년들을 도와라. 그리고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3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예요. 이 케르다이노, 요즘에 그 저울질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냥 한국 안 돌아오고 목사 안 되고 그냥 계속 슈퍼마켓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돈 벌었으면 뭐 캐딜락도 타고 뭐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막 악바리 같이 했으니까요. 손님이요 99센트짜리 조그만한 물건 찾는데 없으면요, 그거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그러고 그 99센트짜리 물건 구하려고 가게 문 닫고 그 밤에 그 달려가지고 그거 사다 대주고 했던, 이런 일을 했던, 막 그냥 막 불이 탔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벌었으면 좀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캐딜락은 탔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목사가 뭐 캐딜락에 무슨 뭐 한이 맺혔나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계속 미국에서 제가 장사하면서 쭉 살았으면, 그리고 지금 한국에 안 돌아왔으면 이런 것들을 제가 저울질 하면서 케르다이노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울질 했더니요, 이게 아까 그 교환 거래를 의미하는 고대 상업 용어라 그랬는데요, 내 인생에서 이 장사가, 인생의 장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도 행복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요. 미국에 있었으면 어디서 제가 지금 아내와 같은 이 예배를 그분이 듣고 계시니까 어디서 제가 이런 분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할 때는 또 목소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울질 하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살아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표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발견되려 함이니 할 때 이 발견하다, 이 헬라어는요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거는 유리스코의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9절에 나와 있는 발견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 그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지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냈어요. 이거 주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수동태, 양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양 입장에서는 그 주인에게 발견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수동태를 쓸까요? 자기는 9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수동태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구현하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내가 의를 율법으로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 전혀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에 의하여 수동태 발견되어진 이후로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삶이 왜 기쁘냐? 9절을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찾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노력해서 나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노력해서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노력해서 득도했다,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수동태예요. 발견되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는 1983년도에 하나님께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20대 초반에 하나님에 의하여 발견되어진 인생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누리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제가 번아웃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또 막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또 저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얼머부렸지만요, 사실은 이게 최근 일이에요. 잠을 못 자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내가 오늘 왜 오픈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아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여러분, 저에게 이 번아웃이요, 이 무기력증이요, 얼마나 저를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제가 겪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이제 시간은 점점 가는데 1시간 이상 넋을 놓고 이렇게 있어도 그 주에도 발견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주권자 되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주일 설교하고 나면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그 기간을 누구보다 잘 알아. 목격자예요. 멍하고 우울하고, 얘들도 네 집에 들어오면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교회를 갔던 아빠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보려고, 아빠 왜 저러지? 막 신나게 설교하고 집에 가면 또 힘들다 이러고 있으니까, 발견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그거예요. 제가 인생을 영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발견해 주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지난 화요일도요,
이게 이제 그냥 그 무슨 팔 부러졌다 붙는 것처럼 이렇게 확 한 번에 낫고 한 번에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괜찮았다가 또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힘들었다가 그런 과정들이 약하게 일어나는데, 지난 화요일이에요. 그날 또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저의 나머지 목회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목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회 되도록 내 모든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29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지난주 화요일 날 가슴 떨리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우리 이제 내년 이후로 교회를 이끌고 갈 우리 이제 29 목사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100% 다 소집을 하고, 그 화요일의 뜨거움을 그들에게 제가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이제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목회를 할 것이다. 모든 커리큘럼과 이제 곧 또 발표하겠지만 1월 첫 주서부터 우리가 함께 전 성도들이 추구할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가 되도록 하겠다. 결론을 그 자매, 아까 청년부 그 귀한 청년의 결혼을 앞둔 자매의 그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가정별로 추리를 이 정신으로 계속해 주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저녁에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행복한 가족 밥상, 정말 자녀들과 함께 그러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우리 홈페이지에 매일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감사를 기록할 수 있는 묵상과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옮겨 드릴 겁니다. 화면으로 저 내용들이 매일매일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연말까지 계속 묵상하시되,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나 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그 자매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려다가 호기심에 새가족 1강 강의만 들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새가족반에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과 복음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뿐이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 명제가 어떤 맥락이나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내게 의미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강의를 통해 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덮어두고 없다 하실 수 없으며,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은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알려준 너무나 고마운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자매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게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한 교회입니다. 이 수많은 간증들이 분당 우리 교회와 앞으로 세워지게 될 29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 찬양 하나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하나님 이 그러나의 변화를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버지 되시는 손웅정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그 책의 성격을 잘 설명합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책 앞부분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몇 구절을 좀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 겸손하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또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공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하더라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스포츠맨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바로 리스펙트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 왜 이 책의 부제가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삶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정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축구 선수인 아들을 위하여 본인도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골 넣는 법, 또 수비를 따돌리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칠 것 같은데 전부 가장 인간 됨됨이, 인품,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가장 인성교육, 기본적인 됨됨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무엇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게 너무 연상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육이 딱 이 손흥민 아버지의 생각하고 너무 똑같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 가나안으로 도달하기 전에 그들이 거쳐가는 그 광야를 훈련 장소로 정하신 겁니다. 왜 광야를 훈련 장소로 정하셨느냐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노예입니다. 노예. 나 보니까 윗대 전부 노예로 살았던 그 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그들은요, 몸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주도적인 삶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상황과 환경에 늘 매여 살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로 한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런 훈련 장소로 그 광야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초점을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 무기 쓰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다운 인격 훈련, 겸손 훈련, 자족하는 훈련, 전부 다 이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교육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책이 떠올랐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니까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게 왜 이 어이없는 그 장면인가 하면은요,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잡으려고 따라오던 그 바로 왕의 그 군대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극찬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하나님을 극찬하는데요, 이게 무려 21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극찬하던 그들이 마라의 썸물에서 그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태도가 100% 돌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노예근성이거든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내고 상황을 뚫어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눌려 사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던 삶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들은 늘 그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자기들은 늘 불행하고 자기들은 늘 불행하게 만든 그 대상을 원망하고, 이게 바로 그들에게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느냐,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그 썸물을 달게 만드신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 학기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쯤에 또 중간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얘들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이 교육을 잘 따라오고 있나? 잘 이해했나? 그걸 점검하는 게 기말고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를 그 시험 장소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험하고 시험, 그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점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목적지 가나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그들은 순간순간의 어떤 안락함, 순간순간의 어떤 불편함,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이런 그들을 배려해서 이제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 노예 근성을 씻어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원망하는가 보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 뭐 결핍된 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또 이제 원망이 그 습관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본 15장과 똑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쌍둥이 같이 똑같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추수감사주일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감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체크하기 원하세요. 그거 점검하고 검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난 2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캠페인 감사 챌린지를 가지고 2주를 보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19 와중에 감사할 게 아무리 생각 안 떠올라져요. 이거 한 줄 쓸 게 없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요, 첫 주에 이거 다 채우고요. 그 다음 주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또 다운받아가지고 새로 다 채우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그냥 쥐어 짜듯이 그렇게 감사하는 많은 분들의 그 감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를 체크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입니다. 주중에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자기 교구에 그런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그동안 항암 치료를 무려 33번이나 받았대요. 여러분, 항암 치료 한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걸 33번이나 받으면서 눈물나게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잘 견뎌오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요, 최근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가지고 급기야 병원으로부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선고를 받으셨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그리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극약 처방하듯이 그렇게 지금 주사를 맞으면서 그 고통을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평창에 그 고향이라고 하네요. 그 평창으로 가서 지금 그렇게 투병생활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왜 교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냐 하면 이분이 이제 꼭 이찬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뭐 통화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 그 제가 전화를 그분께 전화 드렸다가, 근데 그 충격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기도 원하셨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와 통화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목사님하고 꼭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듣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막 극심한 진통으로 그런 막 엄청난 진통제를 맞으며 그렇게 고통을 버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평온한 겁니다. 목소리가 너무 덤덤해요. 제가 이분과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끊고 난 그 다음부터 오늘 이 순간, 이 시간까지 그 통화가 제 마음에서 쟁쟁거리는 것 같아요. 설교는 제가 하고 담임 목사는 저지만요, 오늘 여기 수많은 정말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테스트를 눈물로 이겨내고 계시고 눈물로 견뎌내시고 계셔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상황이, 저는 뭐 한 번도 그 길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덤덤할 수 있을지 아시거든. 이분은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걸요. 하나님의 초점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다운 주님 닮은 인격적인 훈련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잘 지내는 걸 축복이라 하시면은 그거 오해십니다. 이 땅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훈련받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과 통화를 하고 마음에 너무 충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 강원도 평창으로 정말 내가 가서 이분 정말 만나보고 싶다, 기도도 해드리고 싶지만요, 너무나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처럼 극단적인 고통에 빠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이 훈련을 견디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남은 이 한 주 감사 챌린지로 또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 한 달 동안을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타이틀로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달을 예수님 생각에 몰입하는 한 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로 나라가 공휴일을 정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는 분들 초대하고 또 요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참 기쁨으로 감사를 나누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또 더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세일 광고도 나가고 완전히 분위기가 크리스마스로 바뀌어요. 물론 이거 상술 때문에 요즘 그렇게 변질됐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아버지 이 테스트를 통해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성숙한 거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떤 상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 이 땅
땅에 주님 오신 12월 25일, 왜 추수감사절이 11월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왜 성탄절이 12월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지 난 그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한 해가 코로나19밖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모든 1년을 압축했더니 예수님이 남으시네. 이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을 한 달 동안 가져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니까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지금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합류하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그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분당 우리 교회 그러면 이찬수 목사가 보고 싶네, 많이 늙었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건 최악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사람이 또 올려지면은요, 그건 최악이에요. 여러분, 5년, 10년이 지나고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올려지면 내가 거기 예수님 만났던 교회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교회지, 내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그 예수님이 분당 우리 교회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잊으셔야 돼요. 이미 그런 성숙한 분이 많아서 강조할 필요 없다는 거 알지만요, 이찬수 목사는 철저하게 잊어주시기를 바라요. 모든 인간은 다 잊혀지고 결국 이 교회를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남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되기 위하여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감사 챌린지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예전에 쓰시던 감사 노트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가 많이 기억이 되고 그것들이 기록이 되고 또 되뇌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어떻게 참 합격, 많이 성장했어, 이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4가지 정도 그 잣대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하여 첫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점검해야 되느냐,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이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 제가 이 근시안적 이걸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앞날의 일이나 사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부분적인 현상에만 사로잡히는 것, 이게 근시안적이래요. 이게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멀리 지금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저 코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그래서 맨날 그들은 일희일비, 오전에 기뻤다, 오후에 우울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온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우울했다가 왜 그러냐? 이게 영적으로 근시안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50에 읽는 논어,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저희 또래에게는 참 유익한 책이라 생각해요. 그 책에서 저는요,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임무원려 필유근우, 이게 무슨 뜻이냐?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저는 이 문장 중에서 임무원려 할 때 이 원려라는 이 단어를요, 굉장히 제가 한 주 내내 많이 생각을 하고 주목을 했습니다. 원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먼 앞길까지 혹은 먼 앞일까지 미리 잘 헤아려 생각함.
이게 원려예요.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게 원려 아닙니까? 온통 그냥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원려가 없는 자녀 교육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대학 들어가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려, 앞 일을 생각하면서 미리 잘 헤아려 생각하는 원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거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우리는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잣대가 있는데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의 태도,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누가 들으면요, 애굽의 왕족인 줄 알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런 삶을 언제 살았냐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입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던 그 입술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요. 이게 뭐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 특징은요,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맨날 옛날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오늘도 이제 내일 되면 옛날이 되는데, 오늘도요, 내일 지나야 오늘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를 미화하는 태도. 우리 청년들이요, 어른들이 자꾸 라떼는 이거 싫어한다 그러는데요, 청년들이 싫어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속고 있는 겁니다. 뭐가 과거가 좋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영어로 프레젠트가 현재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선물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현재에 이런 뜻도 갖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너무나 기막힌 단어라 생각해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이 좋은 거예요. 100세 넘어 사시는 김영석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인생 중에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65세 그때부터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과거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착시 현상이고 착각이에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저는요, 막 과거에 무슨 막 한 수만 명 집회, 막 체육관에서 집회했던 사진, 막 미국에서 막 신기록을 세운 어떤 집회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거 사진 들고 뭐 하려고요? 막 몇만 명 모이는 체육관, 운동장 사진 이렇게 막 쫙 그 파노라마로 찍어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그거 좋습니까? 그 지나간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사진 찍는가 하면은요, 그런 대형 집회 사진을 안 찍고 누가 햄버거 사주면 그거 찍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먹고 싶을 때 그거 구경하려고. 저는 감사패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공로패, 죽지도 않았는데 공로패 지금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 전부 다 이거 엿바꿔 먹으라 그래요. 그 저한테 그런 거 주지 마시라고. 무슨 공로패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공헌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매여 살기 쉬운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를 사도 바울처럼 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 오늘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선물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혼 때보다 지금의 아내가 훨씬 아름다워요.
신혼 때보다 지금의 우리 아내와 제가 너무너무 이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 서툴고 그 그냥 사랑의 표현도 못하던 그 어리숙한 때로 왜 돌아갑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테스트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요, 점검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만을 상대하는 삶의 태도. 이게 참 미숙한 거예요. 저는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마음에 이렇게 그 사진처럼 간직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장면인가?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장면이 기억나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백성들은 모세만 집중해요. 모세를 왜 원망합니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자꾸 실망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실망해서. 누가 기대하랬습니까? 인간은 원래 실망하는 존재예요. 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집중하고 있는데 25절로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예요. 이 시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모세를 상대하십니다. 본문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집중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왜 이찬수 목사가 잊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앞만저 기억해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 범위 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6절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지침 두 가지를, 정말 인생의 지침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욕심내는 거 그 이튿날까지 다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탐욕을 버려야 된다. 탐심을 없애야 된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요. 두 번째 지침을 보십시오.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두 번째 지침,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요, 장애를 가져서 그러신 건지, 너무 연세가 고령이셔서 그러신 건지, 너무 어려서 그런 건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장막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거둘 것들도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지침을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책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종종 제 마음에서 쟁쟁쟁쟁 울려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이때 창피한 얘기인데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이 과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이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단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애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것들이 또 다 나 닮아요. 내 좋아하는 거 저들이 다 좋아해요. 나 먹으려고 사놓고 보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숨겨놓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숨겨놓고 들키지 않고 구석에 가서 먹는데 맛있겠습니까? 이게 먹을 때까지 이게 들킬까봐 막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 게 맛있고 같이 먹는 게 재밌더라,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정신이 만든 결과를 보세요.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이런 세상이지만요, 이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는 이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이 있다면 교회에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고 또 누리세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거는 지금 무슨 사연인지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몫입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헌금을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정성껏 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한 몇만 원 되는 과일 바구니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래서 그 과일 바구니를 지난 한 해 동안 유난히 아팠던 분, 유난히 힘들었던 분들, 경제적으로 과일 하나 사 드실 수 없는 분들에게 이 과일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 때문이에요. 너를 위해서는 1인분만 가져가고, 그리고 연약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만나를 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네가 대신해서 좀 거두어 주지 않겠니?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잘 들어보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성숙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 작년이만 때보다 부족하지만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감사가 늘어났고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감사를 매개로 한 우리 성장을 점검해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영적인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없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며 그저 내 먹을 것만 하루치밖에는 어차피 썩어서 먹지도 못할 건데 욕심을 부리던 우리의 이 탐욕이 오늘도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몫을 챙길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 헌금을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곳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 그곳에서 눈물 짓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치유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미 너는 풍성히 내게 헌신하며 바쳤노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제목의 연극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 우리나라에서 장기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 연극을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제목의 연극 대본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극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 노벨 그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장기 공연을 하는 그런 그 연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할 때 이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고도인지 고도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 굉장히 이게 독특한 게 연극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공 두 사람이 이제 나무 아래에서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고도라는 사람이 이제 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연극 내내 이제 그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허무한 농담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들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 끝나는 연극입니다. 끝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연극이 끝나기 때문에 흔히들 이 연극을 부조리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부조리극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극작품,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희곡 대본이 생각났는가 하면은 최근에 나온 기다림의 의미, 이런 제목의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연극에 대한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오늘날의 문화를 거스르는 활동입니다. 흔히 고도를 기다리며를 가리켜 20세기의 뛰어난 희곡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도를 기다리면은 공허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기다리면 곧 낭비의 동의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부추겨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장 손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다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가 왜 이렇게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그 곡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게 왜 문학상을 받았을까? 이게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건 무가치한 거다. 왜 참느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충동대로 살아라. 이걸 부추기는 이런 시대의 의미를 이 연극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제가 재밌게 생각한 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이 그 극작가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그 등장인물이 기다리는 이 고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극작가가 진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다. 자기도 모른대요. 저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두려워하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소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기다림이란 약속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연극과 우리 성경에 공통점이 있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고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뚜렷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는 기다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다림을 가르치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자칫 그 연극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요, 정말 그 12월 달이 다가오면은
정말 매년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무명의 할아버지예요. 진짜 무명의 인물이지만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분을 떠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분도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요, 성경은 그 허무한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극이요,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끝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막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연극 같은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대를 점령한 로마의 압제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던 그 시절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동족들의 그 수탈로 인해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가난과 빈부격차,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도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그 악한 권력자의 불의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를 내던 때, 오죽하면은 왕이 제멋대로 그냥 죄 없는 세례요한을 목을 치게 만들던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고 그 제대로 된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영적인 암흑, 이 400년간 지속이 되던 그야말로 희망은 다 끊어진 상태인데,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견뎌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암흑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도 많지 않고, 마치 신앙생활이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하듯이 막연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뭘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시므온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기다림,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다른, 너무나 오늘도 생생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견인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어느 우리 교회 출신의 그 대학생, 지금 제주도가 있는 그 학생을 만나 교제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참 믿음 생활을 잘해왔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무신론이 판을 치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대학가는 거의 지금 복음의 불모지 아닙니까? 이 젊은 자매한테도 막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그 시험이, 너 왜 교회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어린 자매가, 네 말 다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내가 너무나 생생히 경험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못 떠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객지에서 지내면서도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그 젊은 우리 청년을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소망이 가져다 주는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최근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 하나하나가 왠지 모를 뭉클함과 감사함 속에서 진행되는 듯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주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그렇게 10년 이상 오래 있었는데 왜 올해가 최고의 추수감사절이었나 보니까요,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교구 성도님 중에 2018년도에 루게릭 병을 판정받으신 성도가 있으시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해 봄 4월에 교구를 맡아 처음으로 방문한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흡기는 하고 있어도 힘들게나마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도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해 여름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기도했지만 결국 목소리를 잃게 된 성도님이십니다. 봄에 뵌 이후에도 계속 전화로 살펴보고 간간히 따님과 간병인과 소통해가며 살펴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주신 그 헌금과 이제 과일 나눔 이렇게 소중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주일 과일 나눔을 하게 되어 과일 한 박스를 챙겨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댁에서 정말 큰 감동과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안구 인식 자판을 통해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는지 이분이 지금 안구밖에 못 움직이시니까요, 안구를 이제 2번 끔뻑끔뻑 3번 끔뻑끔 해서 이게 가나다라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 글자를 띄우는 이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지금 안구 인식 자판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밝게 인사를 드려도 고개도 돌리지 못하셨지만 2시간 내내 눈동자를 움직여가면서 모음, 자음을 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냐 보니까 이 목사님이 감격한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나눈 대화가 이겁니다. 이분 이런 고백을 하세요. 성도님이 돌아보니 침 삼키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자가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서 비록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침상에 누워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 품에서 여행하는 시간이라 고백하십니다. 2시간 이런 내용을 나누고 이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 교역자가 하는 말이요,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모든 교역자들이 다 지금 긴장된 상황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느라 눈물까지 흘리시며 고백하신 너무나 귀한 감사 고백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화면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성도님께서 눈으로 끔뻑끔뻑하면서 이제 자판에 글자를 치시는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또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고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침상에 누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품에서 여행해요. 또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해요. 저는 오늘 너무 기뻐 하나님 보약 선물 받았어요. 또 이런 내용,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분리 개척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이 성도님의 놀라운 이 기다림의 소망의 이 말씀들이 벌벌 떨고 있던 이 목사님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지더라. 힘을 얻었다. 최고의 추수감사주의를 내가 이분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힘, 소망이 가져다 주는 힘. 이 목사님이요, 이 메일을 저한테 보낸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기로 결심한 것은 이 성도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분의 꿈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병하는 딸도 가족도 간병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음악도 세속 음악을 틀어주지만 그때마다 안구 마우스로 분당 우리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찬양과 목사님 설교를 틀어주곤 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탈 수 있는 회복이 나타나 자기와 같은 환우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아무 희망 없이 사는 환우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는 고귀한 꿈을 꾸십니다. 지난주에 암 말기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성도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지난주 주일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장문에 연락이 메일이 왔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얼마 남지 않은 2, 3개월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판정했지만 이 남은 기간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하고 너무 똑같은 분 아닙니까? 이게 소망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허무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누군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끝끝내 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눈 끔뻑끔뻑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의사소통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벅차게 선포가 되고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분은 하나님을 그 연극 주인공이 기다리는 그 고도처럼 그렇게 허무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시므온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다리는 삶의 유익 첫 번째가요,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구도가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 목사님에게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선물하신 그 루게릭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안절부절하고 끊임없이 안구로 나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 오늘 목사님 전사님 오시니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날이네요.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건 사고에 이렇게 많이 개입이 돼 있고 무슨 드라마를 찍든지 영화를 찍든지 이런 이중적이고 부조리한 샘플로 왜 자꾸 목사가 나오고 크리스찬이 나오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한 게 뭐냐고요? 흔들리는 삶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도를 기다리며는 공의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기다림은 낭비와 동의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부추겨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당장 손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다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뜨끔해야 그 정상인 것 같은데요. 세상과 우리의 차별은요,
오늘 이 찰나를 즐기기 위하여 영혼을 소비하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난주 2,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성도님이 이처럼 놀랍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루게릭 병으로 안구밖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놀랍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망,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기어이 우리가 행복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탐욕적인 곳이 아니라 이 땅은 훈련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고독하시잖아요. 좋은 훈련으로 받으세요. 그 외로움으로 수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면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교회가 커질수록 담임 목사는 고독해요. 교회가 커질수록 특정한 몇 사람만 갖고 교제하기가 그게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일수록 아무하고도 그런 교제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게 제 일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피하는 순간 타락이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켜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 50에 이른 노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공자가 그 1원이 넘어서 이제 했던 자기 삶을 요약한 게 이게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도 일이관지. 이 한자로 이제 화면으로도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그 이제 현대어로 풀이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도 일이관지가 뭐냐? 공자가 자기 삶을 요약한 겁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저 70대에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공자도 고백을 하는데, 돌을 닦고 수양한 공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나 여러분 70대에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일관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삶의 유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니 그 당대에 놀라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를 어떻게 이 무명의 할아버지가 알아보느냐고요. 요즘으로 치면 막 엄청난 총회장님, 기독교 대표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의 어떤 할아버지가 그 놀라운 영안이 열렸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하는 데서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는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런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분이 뭐 목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지난 특세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한 포인트 아실 텐데요, 저는 분당의료교회 담임 목사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안목을 구합니다. 통찰력을 구합니다. 담임 목사 판단 하나 잘못하면요, 교회 예산 1억 2억 날아가는 거 그거 금방입니다. 늘 두려운 거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판단해 나갈 때 뭘 하나만 잘못 생각하면은 그게 두려운 거죠.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하신 헌금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눈물로 드린 그 헌금을 우리가 잘 지키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드림센터 와보신 분 알지만요, 교육자실 있는 그 복도는 불이 항상 꺼져 있습니다. 그 복도 전기 불 몇 개 꺼가지고 그거 얼마 아낀다고요. 상징인 거죠. 절약하자는 거죠. 여름에 저 혼자 쓰니까요, 방을 어지간하면 사무실 에어컨 안 켜요. 안 켜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설교 준비할 때만 켜요.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해야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니까요. 왜 이런 이 큰 교회가 그 뭐 쪼잔하게 뭐 에어컨 그거 뭐 얼마나 온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판단 하나 하는 거, 생각 하나 하는 거, 그게 전부 교회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통찰력, 이게 겉으로 보기는 참 연로하신 할아버지, 무명의 할아버지에 불과하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거들먹거리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에 빠져 있을 때 정확하게 메시아로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0절에도 보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안목은요, 사물의 좋고 나쁨 혹은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고요, 통찰력은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이 무명의 할아버지가 감격에 벅차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막 교회에서 막 다 주목하는 엄청난 직분을 가져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한마디 말 속에, 여러분의 식견 속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다리는 삶의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모든 젊은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나이 들어가며 철 좀 들었다 하면은 모든 인생이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젊을 땐 좀 고생을 해도 노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시므온이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 나오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한 주 내내 이게 저에게 벅찬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래 계속되었던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완수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마치 이제 기말고사만 며칠을 밤을 새면서 공부한 학생이 원하는 점수를 얻고 기뻐서 던지는 고백 같지 않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고백으로 끝낼 수만 있다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젠가 제가 그 번아웃, 이 진짜 힘들던데요. 그 번아웃을 겪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번아웃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이게 딱 저 얘기인 거예요. 우선 이게 무서운 게요, 그렇게 즐겁던 새벽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저녁에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그냥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짧게 자고 나면은 새벽이 너무 상쾌한 사람이거든요. 새벽이 얼마나 상쾌한데 새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정신과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새벽이 그런 거래요. 목사님이 그동안 비정상이었대요. 새벽이 원래 깔아앉는 시간이래요. 한 번도 못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요, 새벽이 즐겁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냥 애들 말로 멍 때리는 겁니다. 그냥 멍하게 넋이 나가 있어서. 저는 떡 중에서 벌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눈 떠지면 나 벌떡 일어나는데 잠이 깼는데 눈 뜨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던 게요, 저는 이제 주일 새벽 2시나 3시쯤 일어나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전체 일주일 그 묵상한 말씀을 총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한 3, 4주 동안에 새벽에 이제 마지못해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돼 일어났는데 어떨 때는 거의 한두 시간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 주일이 지금 다가오는데 일부 예배 7시인데 점점 시간은 다가오는데 멍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번아웃이 이게 엄청 무서운 거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나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는요, 에베네셀 아시죠? 이거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너무 신기했던 게요, 여러분 한 3, 4주 제가 그런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아셨어요? 그때구나, 4주 설교 그냥 개판으로 한 때가 있었지. 그랬구나, 그 넋이 나갔더만. 혹시 그 느낀 적이 있으세요? 없을걸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게요, 컨디션 좋게 설교 준비 엄청 한 날도 그 설교고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게 시간은 가는데 이게 멍하게 초점도 안 잡히고 했던 그날도 마찬가지고요. 뭘 의미합니까? 그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제가 번아웃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많이 꾸짖었어요. 네가 뭐 했다고 번아웃이냐, 네가 에베네셀인데 뭐 했다고 번아웃이냐고. 너무 힘들 때는 뭐 이것도 통하지도 않긴 했는데요, 한 3, 4주 만에 극복을 하고 나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여러분, 많은 장애인 그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그 사랑부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거든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목사님,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요, 이게 이렇게 위대한 말인지 번아웃 겪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위대한 부모의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손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뚜렷한 목적, 사명,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이게 저를 살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번아웃 또 오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번아웃 오면 어떡합니까? 29 목사님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년에 여러분 뭣도 모르고 내년에 내가 안식년 하면서 없어져 드리겠다 그랬는데, 참 뭘 모르는 소리 아닙니까? 내년에 거의 분당 우리 교회는 6.25 폭격 맞은 전후 서울 같은 믿음 좋은 순장님들 위주로 지금 거의 다 나가시는데, 그걸 두고 제가 안식년을 떠난다고요? 내년이 내 생애에 가장 참 보람있고 바쁘고 분주한 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 어머니의 음성이, 목사님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29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상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이후에 내 삶은 29 목사님과 그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이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나면 시므온처럼 언젠가 이 고백을 듣게 되겠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분당 우리 교회 개척 19년 만에요, 가장 빠른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타이틀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안 오는 버스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탄을 기다리자는 것은, 성탄은 오늘부터 빨리 기념하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한 달 내내 묵상하자는 거예요. 시므온과 같이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 밥상, 행복 밥상,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제 이번 연말까지 계속 모이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두 번째 부탁, 경연대회를 가질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 백화점을 지나갈 때마다 나 속이 상해요. 엄청나게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고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네. 난 스타벅스 뭐 커피는 맛있지만요, 화가 나요. 스타벅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빼버리고 해피 할러데이로 바꾼 게 스타벅스 컵 아닙니까? 모든 크리스마스 추리에 예수님을 빼버렸어요. 이런 신뢰되는 짓이 어디 있냐고, 남의 생일에. 아니 이렇게 신뢰되는 짓이 어디 있냐고요. 오기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행복밥상을 통해 여러분 가족이 이루어진 이후로 최고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연구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한 벽면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크리스마스 추리와 장식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걸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요.
가장 성의가 들어간 화려한 거가 아니라 가장 정성이 들어간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은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가 시상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묵상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편 40편 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응답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찬양 51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